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항상 신명기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277쪽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좋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 심령을 만지시면 약했던 자가 강해지고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높아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병이 낫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위로받는 그런 능력의 시간, 강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끝에 지금까지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두 번 주신 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9장 그 앞에 9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나라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처음 이 둘판을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 10장 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이 두 번째란 말이죠.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랬습니다. 왜 두 번 주셨느냐면 먼저 첫 번 것은 모세가 너무 흥분하고 분노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그 십계명을 그 사람들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이게 돌이니까 깨지죠.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우상 숭배 사건을 수습하고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오늘 받은 말씀, 두 번째 받을 때는 네가 만들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쓰기는 내가 쓸 거다. 그리고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돌판을 나무 궤에다 넣으면 깨지지 않죠. 그죠? 안전하게 보관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그 두 번째 받은 말씀이 먼저 것은 깨어져 없어지고 두 번째 것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받은 십계명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두 번째 받은 계명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흥분해서 던진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 화가 난다고 던져버립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거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은 깨어져야 된다. 첫 번째 돌파는 저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받은 것은 복음의 상징이고, 그래서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받은 것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율법,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 쓰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3장 19절을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3장 19절이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너희가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이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다. 법이 없으면 사실은 죄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이다 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죄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그 기준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죄가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죄가 아닌 것을 아닌 줄 아는 거죠. 여기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라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한 것이고, 때가 되면 제가 설교 때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새 법을,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깨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마태는 그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가 이렇게 긴 사각형으로 있으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일반 평시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은 이제는 이런 구분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하늘로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부터 찢으면 이제는 이런 것이 다 쓸데가 없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 지성소 법궤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깨어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를 이용해서 깨트려 버렸단 말. 그것도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 번째 받은 언약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된다. 그때가 그 언젠가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말씀한 대로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는 말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는 침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는 침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복되는 게 침이죠. 침범할 침, 침략할 침,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자가 차지한다.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천국 들어가면 들어가고 말면 말고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쳐들어가서 빼는 거예요. 조금 지구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뭐예요? 침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를 빼앗든지 하여튼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땅이든지 경제권이라든지 뭔가를 뺏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입함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돌파는 깨어져야 된다. 이것은 예표, 율법은 깨어져야 된다는 예표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사람이 깨트렸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죠.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면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고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것을 먹었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에 져서 먹었단 말. 그러므로 인생은 영생을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아담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늘 이스라엘이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아요.
누가 깨뜨립니까? 사람이 항상 깨뜨리고 사람이 언약을 파괴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람이 깨뜨렸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파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파는 깨어지지 않았다. 5절 오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5절 마지막,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나무로 만든 궤짝이죠. 궤라는 말은 상자, 나무 상자에 넣었더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있느니라. 40년이 지금 지난 후에도 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 1년째입니다. 출애굽 그 첫 해에 시내산에서 받고 지금은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40년이 흐른 후인데 지금까지 그 돌판이, 첫 번째 것은 깨어 없어지고 그 두 번째 받은 것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은 것은 제가 그랬죠. 복음의 예표다. 첫 번째 것은 율법의 예표이기 때문에 율법은 깨어져야 되듯이, 두 번째 것은 깨어지지 않았던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그 복음인데 그것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뭐 그게 복음이에요. 네. 왜 은혜입니까? 터져 주시니까. 네. 대가 없이 주시니까 은혜란 말이죠. 내가 받았는데 뭔가를 대가를 치르는 그 매매, 그것은 내가 산 거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은 것이 은혜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같은 뜻인데 선물이 뭐예요? 내가 돈을 주면 그건 사는 거죠. 누가 선물 받고 돈 줍니까? 아니죠.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만 돈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주인에게 감사할 것도 없고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할 게 없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윈윈 했기 때문에 그걸 윈윈이라고 해요.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한쪽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쪽이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선물 살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선물 살려면 돈 들어갑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기분 좋은 거예요. 선물 받았을 때 찌그리는 사람이 없어. 저도 선물 받으면 좋거든요. 왜 그래요? 그건 대가 없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은사,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그걸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은 복음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영적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거 한 번만 우리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돌비에 쓴 건 십계명,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썼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십계명처럼 돌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언약의 말씀이 새겨졌어.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질 일이 없어. 내가 넘어져도 내 마음속에 기록된 것은 안 깨어지죠. 집어던져도 안 깨집니다. 이건 영원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것은 돌에 쫓기 때문에 깨어지지만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가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라이크 글라스 그랬습니다. 풀과 같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아. 아무리 풀이 여러분 푸르고 싱싱하고 막 갈대가 한 키 정도로 자라고 그래도 풀은요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 같은데 꽃은 떨어진다. 여기 여러분 이 앞에 지금 강단에 낭이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죠. 요거 이제 근데 언젠가 요건 올해가면 한 달 가겠죠. 각 떨어져요. 꽃은 아무리 떨어져. 화무는 11홍이요. 그렇잖아요. 꽃은 11을 가는 게 없어. 100일 간다고 해서 100일홍인데 진짜 100일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꽃은 떨어져.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 같은데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영원히 서 있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꽃과 같은 사람의 영광, 권세, 돈, 명예, 인기,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읽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고 영원히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 것은 깨어졌다. 이것은 율법은 파기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2번째 받은 것은 영영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글에 써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그 복음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있느니라 하는 것,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영도 없고 다른 신도 없고 다른 복음이 없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너희는 사람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짜다, 내가 참 목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목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참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동참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